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연구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부자이자 명문가의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의 가문은 대단한 가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몰약과 침향 100근을 갖고 오는데 그 정도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경제력을 갖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관원입니다. 그래서 1절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표현했는데, 여기 지도자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을 뜻합니다. 유대인의 71명으로 구성된 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그런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문을 습득한 지성인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주 겸손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늙은 나이 든 바리새인이었고 부자였고 높은 벼슬을 하고 있던 그가 30을 이제 갓 넘긴 젊은 촌사람, 예수님에게 랍비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왜 니고데모일까? 니고데모라는 말이 백성들을 정복한 자라는 말입니다. 백성들을 정복했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니고데모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다. 니고데모보다 삶의 자리가 뛰어난 사람이 없다. 그 어떤 사람도 뛰어넘은 사람이 누구다? 니고데모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명예를 가진 사람입니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에요. 학벌이 좋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성품까지 좋은 사람이에요.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엄친아예요.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복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니고데모를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러면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라고 2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밤이냐? 요한복음이 성경을 기록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빛과 어둠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혹은 어둠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상태,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 악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를 밤 또는 어두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떠났을 때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미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어둠인 마귀가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과 어두움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예요.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니고데모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이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큰 타이틀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VIP, 예수님께서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예수님께서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아들아, 거듭나야 한다. 네가 다 가지고 있어도, 네가 전부를 가지고 있어도, 네가 세상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어도, 온 우주의 중심이 너 같아도 너는 뭐를 받아야 한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 부흥회를 하면서 복 받는 원리, 축복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복 있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도 뭐가 없으면, 이 거듭남이 없으면 nothing이에요. nothing.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뭐냐?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변화가 불가능하다. 변화가 불가능하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따라서 해보세요. 거듭남은 영적인 갈급함에서 시작된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갈급함이 있어요. 갈급함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부와 명예를 갖고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있어도,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찾아요.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 말이 줄이면, 예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말이 그거예요. 왜냐?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반으로 나눠버리냐는 거예요. 주 전과 주 후로 역사를 나눠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과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난 뒤의 삶으로 완전히 바꿔버리시잖아요.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지구촌 3분의 1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그렇게 바뀌느냐는 거예요. 가정이 바뀌느냐는 거예요. 지도가 바뀌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요,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못 알아먹습니다. 못 알아먹어. 그래서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니고데모의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종교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거듭난다는 말을 모르는 개념, 모르는 개념, 이해할 수 없는 개념. 첫 번째 태어난 것은 왜 잘 아느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어디에서 주워왔다 그래요? 그 다리가 무슨 다리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birthday, 생일, 출생, 태어난 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남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듭남 두 번째 다시 태어나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 거듭남이 헬라어로 아노텐이 아노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다시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의미가 위로부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나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나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늘의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남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삶을 비유할 때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와 같은 상태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는 뭔가를 갖고 대단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마른 뼈다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른 뼈다귀의 삶에서 위로부터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태어날 때 그때 우리는 제대로 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이다. 여러분,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는 것이에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는 것이에요. 시몬을 베드로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경험을 해야 진짜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이 철학에도 없고 다른 종교에가 없어요. 왜냐? 다른 종교는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을 하면, 내가 수행을 하면, 내가 돌을 닦으면, 내가 공로를 쌓으면 내가 득도하는 거예요. 득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수행을 해도, 내가 아무리 지성을 닦아도,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새로워짐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중에도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성경을 들었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새벽 기도가 삶이 되고, 지금까지 주일을 성수는 기본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문화가 너무 자연스러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의외로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 태어나기 전부터 그 문화예요. 그 문화.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문화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표정에 변화가 없어. 큰 기쁨이 없어요. 무슨 특별한 감격이 없어요. 뜨뜻미지근해요.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와 비슷합니다. 반대로 예수 없이 세상을 막 살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막 살았어요. 대충 살았어요. 되는 대로 살았어요. 엉망진창으로 살았어요. 욕먹으면서 살았어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어요. 망나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이 거듭남을 확실히 경험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길을 나선 것 아니에요. 더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빛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 거 아니에요. 거꾸러져 버린 거 아니에요. 자아가 문드러져 버린 거 아니에요. 자아가 깨져 버린 거 아니에요. 주저앉아 버린 거 아니에요. 그때 사울이 한마디 했어요.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 한마디에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확실해요. 전과 후가 확실해. 그래서 바울이 광야에 들어가서 2년 동안을 두문불출합니다. 안 나와버려요. 무릎을 꿇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거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신앙적인 문화에서 살아오면서 이 거듭남을 몸으로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거듭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된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오늘 5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방법, 거듭남의 방법,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냥 간단하게 물과 성령이래요. 물과 성령이래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냥 딱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물일까? 왜 물일까? 여러분 세례식을 할 때요, 세례식을 할 때 우리는 물을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뿌려. 원래는 이렇게 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원래 제대로 된 것은 침례예요. 침례. 물 속에다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머리까지 그냥 담궈버려요.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홍해를 도하잖아요. 홍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홍해 속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 없이 살던 옛사람은 어디에 수장해버린 거예요? 홍해에 수장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서 다시 걸어 나온 이스라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물속에다가 어떻게 해버렸어요?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영구 없다. 영구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던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던 나는 어디에? 물속에 잠궈버린 거예요. 물속에 잠궈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세례예요. 예수님이 주인된 새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 그러면 다음에 이어져 오는 두 단어, 두 글자, 물, 생각나는 거 없어요? 물 두 번. 그냥 물두벙을 생각해 보세요. 왜 물이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두벙 앞에 서야 해요. 물두벙이 뭐예요? 물두벙은 놋거울이에요. 놋거울에가 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데 내가 누구예요? 1번 의인, 2번 죄인. 왜 죄인이냐? 물두벙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와야 해요. 그런데 그 번제단을 거쳐오기 위해서는 나 때문에 최소한 비둘기가 목이 꺾여서 태워져야 해요. 양이나 염소, 소가 나를 대신해서 목이 꺾이고 그리고 각이 떠져서 태워져야 해요. 아니 나 같은 것을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그래서 나는 죄인,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나를 오프시킵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 부정이에요. 자기 부정.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자아파셔예요. 여러분 김춘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절구통에다가 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는 것을 파셔라 그래요. 믹서기에 넣고 돌려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도록,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못하도록, 더 이상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네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절구통에다가 넣고 믹서기에 넣고 돌려버리는 것이 자아파셔예요. 그러니까 물두벙이라는 말은 왜 물이냐 그러면 더 이상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내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물 그러면요 무슨 생각이 나세요? 맑고 깨끗한 생수가 성전 미문에서 흘러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그리고 넘지 못할 큰 강이 돼서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더 이상 누구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에요. 그래서 물. 결국 물로 거듭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된 나로 다시 사는 것인데 방법이 뭐냐? 철저하게 자아가 깨뜨려져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복종시켜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새 사람이 되더라. 그때 거듭나게 되더라. 그런데 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뭘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뜨려지고 그래서 내가 깨뜨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많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면 여러분 제자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부름을 받기 전에 이름이 시몬이에요. 왜 시몬이냐?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자꾸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흔들려요.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런 소리를 들으면 저렇게 흔들리는 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늘 이렇게 흔들렸어요. 늘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시몬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게바라고 해라. 게바라는 말이 아람식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말이에요.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베드로는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왜 안 흔들려? 왜 안 흔들려? 마음은 베드로로 살지만 내가 베드로지만 내가 거듭났지만 죄송하지만 계집종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와서 이 사람도 한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시몬이 돼버리죠. 베드로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초저녁에 흔들리고 밤 12시에 흔들리고 새벽 3시에 흔들려 버린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시몬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시몬이 되는 수밖에. 그래서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그거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이게 내 모습.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내가 자아를 깨뜨리고 아무리 내가 자아를 깨뜨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12제자와 120문도가 그래서 그 부족함을 듣고 모자람을 듣고 세상을 뒤집어 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핵심이 뭐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되냐? 성경을 10,000번 읽으면 되냐? 안 읽은 것보다는 낫겠지. 평생 나를 구별하고 달려가면 되느냐? 아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를 가만히 지키면요. 주의를 지키면 내가 주의를 지킨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주일이 나를 지켜줍니다. 주일이 나를 지켜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럼 주의를 지키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내가 찬양을 하면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이 내 인생을 지켜요. 주일이 내 인생을 지켜. 어렵고 힘이 들어도
저 장애물이 많이 있어도 주일이 내 인생을 지켜. 그래서 오늘 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일이 내 인생을 지킨다니까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방법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위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100% 선물이에요. 100% 선물. 교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거기에 딱 맞는 사람이 거기에 있어요.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생각만 하고 있어도 이상하게 그 일을 이룰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변화라고 하는 게 그래요. 내가 몸부림을 쳐보지만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정말로 모범이 된다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산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로부터는 거예요? 이 다시 사는 삶은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난 사람이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냐는 어떻게 아느냐? 특징이 뭐냐?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예요. 가만히 살아보세요. 가만히 봐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아니, 교회는 출석하고 있었지만 사실 자기 자신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에 적응두고 있지만 별로 믿음으로 안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후회한다. 정신 차리자. 아니, 그런 소리가 막 어디서 들려. 그동안 그렇게 오만하고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내 삶 속에서 은근히, 야, 새벽 기도 한번 가볼까? 야, 지금 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 막 이런 소리가 내 속에서 들려와요. 아니, 예배 시간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예배 시간마다 꿀단지를 밑에 뒀어요. 어떤 분들은 위에다가 두신 분들도 계세요. 거기가 막, 이게 뭔지 알죠? 예배 시간마다 막 졸았어요. 왜?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들리네요. 말씀이 막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아니, 어느 날 새로 나오신 성도님이 유튜브에다가 말씀을 듣고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잘 안 달잖아요. 혹시 어느 유튜브에가 댓글이 달렸는지 찾아가지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맛있는 저녁을 한 끼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안 달아요. 그런데 세 가족이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요. 듣고 들어도 은혜가 돼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설교 말씀을 저녁마다 듣고 있어요. 아니, 드라마가 재미있지. 아니,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것이 재미있지. 아니, 요즘은 막 한 손에다가 들고 막, 이게 재미있지. 말씀 듣는 것이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재미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된다니까요. 말씀이 듣고 싶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에? 아니,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얼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1시간 지났어요. 아니,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나요. 아니, 성경이 막 읽고 싶어져요. 이상하게 성경을 막 옆에다가 끼고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꿈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기도하면 할수록, 찬양하면 할수록 막 힘이 납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이상한 일이 이상한 일. 옛날에는 남편이 꼴도 보기가 싫어요. 옛날에는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기회만 되면 이것을 그냥 누구 얼굴에다가 던지고 한번 나도 큰 소리 치고 한번 나가보고 싶은 막 그런 막 뭐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누가 막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던 그분이 주님처럼 보이고 내가 하는 일이 너무 귀해져요. 너무 귀해져. 너무 소중해.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난 것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고백이 돼요. 죽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옛날에는 절대로 다 용서가 돼도 돈 없는 것은 용서가 안 돼. 뭐 이렇게 살았는데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아멘을 하나씩. 다시 한번 재방송.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죽어도 좋아.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요 이 변화를 이해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뭐다? 영이다. 그러니까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을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아무리 심어도 그것은 육체의 소욕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를 아무리 심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나를 위해서 어떤 즐거움을 어떤 즐거운 일을 해보세요. 어떤 쾌락을 추구해보세요. 어떤 뭐를 해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요. 그것이 영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 영이 안 돼요. 여러분 영을 심어야 해요. 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나에게 투자해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래서 은혜가 중심이 돼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상해. 어느 날요 어떤 변화가 찾아오느냐 그러면 여러분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못 버리고 있는 뭐 이게 한 잔 꺾고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리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도 정리가 안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입덧을 하는 것처럼 그게 역겨워져요. 그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중독되어 있던 잘못된 삶들이 그 중독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요. 약물이 없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그걸 마시지 않고서는 삶이 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 약물이 없어도 잠이 오고 그것을 하지 않아도 자유롭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거듭남은요 이 제2의 출생은요 여러분 부모로부터 DNA 유전자를 우리가 물려받잖아요. 이게 성령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거절할 것을 거절하게 되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게 되고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면서 이상한 게 찾아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와요. 감사가 찾아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와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더라. 진정한 변화는요 인격의 성숙이 아니에요. 이제 철이 들면 새 사람 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성품이 좋느냐 좋지 않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아무리 수영을 해도 저 소호동 앞바다나 내가 건너지 내가 태평양을 어찌 건너겠어요. 내가 여러분 슈퍼맨 하면 우리 교회에서나 이게 뭐 살짝 어떻게 1층에서나 2층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미국까지 어떻게 슈퍼맨하고 날아갈 수가 있겠어요? 비행기 타야 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야 다시 태어남을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했어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네? 혹시 공부를 많이 하면 아기가 태어나나요?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에 프로가 되면 아기가 태어나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성공을 하면 아기가 태어나나요? 그런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걸 절대로 해요. 어떻게 하면 아기가 태어나느냐? 여러분, 결혼을 해야 해요. 남편을 만나야 해요. 그래야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요, 공부를 많이 한다고 새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무슨 뭐 인격 소양을 막 이렇게 쌓는다고 이게 새 사람이 되는 줄 아세요? 그래서 될 것 같으면 요즘 매스컴이 저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뭐가 와요? 그래야 거기에 변화가 와요. 그래야 거기에 새 사람이 와요. 그래야 거기에 거듭남이 와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의 VIP가 니고데모냐고. 니고데모는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부와 명예와 집안 그리고 학벌의 성품 하나까지 뭐 하나 빠진 것이 없는 완벽한 엄친아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그런 니고데모를 주님께서는 VIP로 여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이 거듭남을, 이 다시 태어남을, 이 중생을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단해 봐야 해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새 성전을 짓고 우리가, 여러분, 새물은 새부대, 새술은 새부대. 방법이 없어요. 건물만 새부대가 됐는데 우리가 헌 사람이면 곤란해요. 여러분, 천국에 문제만은 내가 들어가면 지옥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나야 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거듭나야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야 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경험 불가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뭘로 거듭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파셔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쳐서 나를 복종시키는 그 힘은,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그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변화, 우리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내 얼굴이 성경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